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창립 30주년 기념일이 11월 20일인데 처음에 창립 예배를 드린 날이 11월 22일이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30주년에 비해서 그 날짜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해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우리는 작정하고 기도하고 전도해서 창립 기념주일에 만약에 코로나가 지금처럼 계속 이렇다면 한 사람이 한 명만 되어 50명까지는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 만약에 더 완화되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사건 사고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어떤 경우는 제사 문제로 다투다가 자기 외형을 또 누나를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도 간혹 명절이 되거나 제사 때가 되면 형제간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명절만 되면 이상하게 싸우더라고요. 친척들이. 왜 싸우나? 도대체 이 명절에 조상의 제사를 드린다고 모인 사람들이 조상 앞에 부끄럽지도 않나? 왜 싸우나?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제사 문제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가정 문제 이런 것들로도 많이 싸우더라고요. 저희 집안도 싸우는 걸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싸우게 되는 것은 조상 제사 문제예요. 요즘은 핵가족 시대가 되다 보니까 조상 진해를, 제사를 안 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안 지낸 집이 참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조상 제사를 꼭 지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집안에 마찰이 일어나고 또 조상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 음식을 부실하게 차렸다 그런 걸로도 싸우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더 많은 경우는 가족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간의 갈등으로 가족이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대체로 이 싸움은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사를 안 지낸다고 공격하고 또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싸움이 대다수입니다. 과연 기독교인들은 명절에 조상 제사를 지내야 하나? 아니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우상 숭배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왈가왈부를 많이 해요. 믿는 사람들은 조상 제사가 무슨 우상 숭배나 조상에 대한 예의니까 당연히 제사를 지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게도 제사를 하거나 예배를 하는 것은 우상 숭배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제사를 지낼 수도 있다, 지내서는 안 된다 이런 다툼이 일어나고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벌써 이 조상 제사를 지내는 것을 허용했어요. 원래 김범구라는 사람이 천주교 신자인데 처음에 순교를 할 때 순교 이유가 조상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 때문에 이유가 됐어요. 그래서 천주교는 불효막심한 종교다.
그렇게 해서 순교를 시켰는데 지금 천주교는 이제 조상지세를 허용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초기에 천주교는 조상제사를 안 지내는 것 때문에 순교까지 했는데 지금은 지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간혹 소수의 사람들이 조상제사가 무슨 우상숭배냐, 제사 지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가 하면 조상제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조상제사를 과연 해도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자기 나라 법을 지켜요. 우리나라에 어떤 우간다 사람이 왔다고 쳐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우리나라 법을 일단 기본적인 걸 지켜야 되죠. 근데 우간다에 있는 사람에게 한국법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 사람들은 자기 나라 법을 따라 살면 돼요.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우간다 사람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자 한다면 한국법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안 따라야 되겠습니까? 따라야 돼요. 만약에 그가 한국법을 따르지 못한다고 하면 절대로 한국 국적은 얻을 수가 없어요. 만약 미국이 우리나라 사람을 향해서 무조건 미국법을 따라라 이렇게 주장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따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따를 수가 없어요. 아주 강하게 저항하고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미국법을 따르라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것은 한국 사람에 대한 국권을 무시하는 거고 월권이고 국권 침해고 억압이에요. 미국이 아마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분히 일어나서 대항하고 거부운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 나라 국민들은 자국민에게 자국의 법을 지키려고 해야지 다른 나라 사람에게 자기 나라의 법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정 간섭이고 국권 침해예요. 그런 것들은 제국주의자들이 남의 나라를 점령해서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법을 지키고 미국 사람은 미국 법을 지키고 아프리카 사람은 아프리카 법을 지키고 각 나라는 자기 나라가 가지고 있는 법을 자기 국민들에게 지키게 하고 또 국민들은 자기 나라 법을 따라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중 국적자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이 되거나 또 목회자, 담임 목회자가 되려면 이중 국적을 허락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합니다. 담임 목사가 되려면 미국 시민권이 있으면 포기해야 돼요. 한국 국적만 있어야 담임 목사 허락을 해줘요. 공무원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중 국적자들이에요. 이 세상에 자기가 속한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고 하늘나라의 국적도 가지고 있어요. 하늘나라 국적, 하늘나라 시민권. 그런데 이 하늘나라 국적은 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실적인 그런 드러난 게 아니고 영적인 것이고 초자연적이고 종교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도 이 이중 국적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국적 문제로 문제를 삼지는 않아요. 그러나 신앙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핍박하고 박해하는 경우는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속한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얻은 하늘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법도 지키면서 살아가야 돼요. 두 가지 법을 다 지켜야 돼요.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의 법도 지켜야 되고 하늘나라의 법도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러면 제사를 지내는 것은 법입니까? 풍습과 전통입니까? 풍습과 전통이에요. 제사를 안 지내면 법적으로 제재를 가해요? 안 가해요? 안 해요. 당연히 지켜야 하는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하늘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법에는 어떤 제사나 예배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예배도 어떤 제사도 금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정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게도 제사하거나 예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이니 그런 자들은 어디에 떨어지게 된다?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제사는 결과적으로 다 뭐에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제사하는 자는 귀신과 마귀와 교제하는 자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 법에 우상 숭배나 제사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불신자들과는 논쟁할 필요도 없어요. 불신자들은 제사를 어떻게 생각하죠? 조상 제사를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자기들의 종교예요. 조상 제사가 그들의 종교예요. 우리의 종교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은 그냥 제사가 그들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하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의 법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제사 지는 데 대해서 태클을 걸어요, 안 걸어요? 걸어요, 안 걸어요? 안 걸어요. 여러분 옆집에 누가 제사 지낸다고 내 예수 믿는데 왜 제사 지낸다고 가서 따지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안 따져요. 자, 제사뿐만이 아니라 뭐 회사 같은 데서 고사를 지내기도 해요. 돼지머리 놓고 고사를 지내기도 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근무하는 회사라면 사장에게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른 회사 옆 회사에서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낸다고 가가지고 막 항의하고 퇴모하고 막 합니까?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둬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자기들의 생각이고 그들의 사상이고 그들의 종교니까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사를 안 지내면 어떻게 하죠? 안 지낸다고 태클을 걸어요. 핍박을 해요. 공격을 해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제사행위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듯이 안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들의 종교행위에 대해서 사실은 관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서
조상 제사는 안 지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정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냥 교회 다니지 말고 조상 제사 지내면 됩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천국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 하나님 믿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의 그런, 여러분 집안에 제사 지내는 집도 있잖아요. 우리 최장로님 삼촌 제사 지내는데 가가지고 제사 뒤집어 엎습니까? 삼촌 뭐 이런 거 하냐고 막 뒤집어 엎습니까? 안 엎습니다. 저희 집안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형님이 종손이고 우리 형님이 교회를 다니게 돼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우리 삼촌들이 살아계셨고 우리 삼촌들은 골수도 유교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조상 제사를 정말 생명처럼 종교처럼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장손이 예수를 믿고 제사를 안 지내려 하니까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 이 집안의 갈등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제 목표는 지금 삼촌이나 사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몰라서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결국에는 다 예수를 믿게 해야 되겠다. 이게 제 목표였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해라. 삼촌들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두 가지로 해라. 그냥 형님 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제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모여서 예배하고 그렇게 해라. 양쪽으로. 자, 그렇게 해서 삼촌들이 계실 동안에는 어른들의 의견도 존중해 주라. 그리고 삼촌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되면 형님이 종손이니까 자, 이제 내가 어른들 살아계실 때는 어른들 뜻대로 했으니까 어른들 다 돌아가셨으니까 너희들 이제 다 내 뜻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다 이제 우리 제사 안 하고 추도 예배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았어요. 근데 막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형님이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 바람에 결과적으로 친척 간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남이 됐어요. 전부 다 남이 됐어요. 가끔 조카들이 결혼을 하면 결혼식장에는 가죠. 뭐 주부조금 그럴 때도 있어요. 숙모나 삼촌이 돌아가시면 거기에는 가긴 해요.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왕래는 전혀 없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조상들 제사 지낼 때 다 오잖아요.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제는 전부 다 어디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예배에 참여하고, 그리고 또 뭐 한 번씩 모여서 이렇게 또 그런 제사 때도 있잖아요. 명절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자꾸 예배에 참석시키다 보면 예수를 믿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족들이 뭐 제사를 지내는 데 대해서도 뭐 제사 지내지 마라, 뭐 제사장 뒤집어 엎고 이런 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지낼 사람 지내고, 예수 믿으면 지내지 말고. 그럼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사 안 지내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요. 핍박을 해요. 욕을 해요. 왜 그렇게 하냐면서 막 따돌리기도 하고 그래요.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 방식대로 하게 하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방식대로 하게 하면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하늘나라 시민권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획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면 바로 주어지는 거예요.
자,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한국 국적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 근데 결혼해도 바로 국적을 줄까요? 안 줄까요? 바로 안 줘요. 2년인가 이상 기간이 지나야 돼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외국 사람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보다 한국 국적 취득하는 게 더 어려워요. 여러분 그 사실 아세요? 한국 국적 취득이 훨씬 더 어려워요. 우리나라 국적 아무나 잘 안 줘요. 자, 굉장히 많은 그 노력과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나 하늘나라 국적은 예수를 믿는 순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죄사함을 받고,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고, 영원한 천국을 얻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아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만약에 우리가 천국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한 10년 이상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11조 막 12조까지 해야 되고, 그냥 막 이런 것처럼 막 종교 생활을 많이 해야 얻을 수 있다면 아마 아무도 천국 못 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순간에 적시로 주는 특별한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백성의 천국 시민권을 얻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누구의 보호를 받게 될까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돼요.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나라는 참 답답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국민이 북한 거기 바다에서 어떻게 됐어요? 총에 맞아 죽었어요. 이런 일이 사실 이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자, 어떤 사람이 바다에 막 표류하고 있어. 그 사람이 뭐 적군이든 전쟁터에서 적군이라고 쳐. 적군이라고 해도 바다에 이렇게 막 표류하고 있으면 건져야 돼? 안 건져야 돼요? 건져야 돼요. 근데 북한 뭐 군함인가 무슨 뭐 핵인가 모르지만 거기서 누구냐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어느 나라 국민이라 그랬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총 쏴 죽였어요. 이 얘기는 북한이 남한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군보다도 더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정은이가 뭐 사과했다는데 그 사과 한마디를 가지고 그 잘못된 것이 다 덮어지고 있어요. 미국이면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 안 있어요. 보복해요. 미국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옛날에 그 베이루트인가 어디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게 비행기가 이렇게 납치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특수부대 투입해가지고 다 구출해냈다고요. 그런 영화들이 많아요.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어디 뭐 헬리콥터 떨어져가지고 그 사람들 막 끝까지 구출하기 위해서 군대 동원해가지고 막 이렇게 구출하는. 우리 국민이 죽었는데도 그냥 별 소리도 안 해. 저는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 나라 국민은 그 나라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보호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을 제대로 지금 보호하고 있느냐 의문이 드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 아니면 영국 같은 경우 이런 나라들은 자국 국민이 납치가 되거나 아니면 뭐 고립이 되거나 하면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구출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특별한 혜택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이 크고 작은데 상관없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소유하고 계신 모든 풍성한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는 부모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누릴 자격을 얻어요. 집, 물건, 보호, 책임, 돌봄. 좋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최대한 좋은 것을 주고자 부단히 노력합니다. 자녀는 부모가 가진 것을 다 누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가진 풍성한 것들을 다 누리는 자격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시민권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느 나라 법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한국 법을 따라 살아야 돼요. 천국 시민권을 얻었어요. 그럼 어느 나라 법을 따라 살아야 돼요? 천국 법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약간 차이가 있어요. 세상 국적을 얻기까지 사람들의 일정한 노력이 필요해요. 그 나라 글도 배워야 되고 그 나라 여러 가지를 많이 습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기간도 채워야 되고 그래야 국적을 얻어요. 근데 천국 국적은 우리의 어떤 노력과 상관없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즉시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한국 국적을 얻었어요. 천국 국적을 얻었어요. 한국 국적을 얻기까지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천국의 노력 없이 그냥 예수로 말미암아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럼 이 국적을 얻은 순간부터 한국 국적이든 천국 국적이든 이 사람은 어느 나라 법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한국 사람은 한국 법을, 천국 사람은 천국 법을.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천국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천국 법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선물로 천국 국적을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미국 국적 따기도 힘들고 한국 국적 따기도 힘들죠. 힘들어요. 근데 만약에 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면 취득이 가능할까요? 천국 국적 취득이 가능할까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세상의 모든 나라 국적을 다 딸 수 있다 해도 사람의 노력이나 방법으로 아니면 돈으로도 천국 국적은 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딸 수 없어. 이 천국 국적은 너무 귀하고 너무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 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그냥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귀한 것들은 하나님이 공짜로 주는 거예요. 공기는 너무 귀해서 공짜로 받아요. 햇빛도 너무 귀해서 공짜로 받아요. 물은 요즘 이제 정수해 가면 옛날에는 물도 공짜로 받았어요. 너무 귀한 거는 돈 받으면 인간이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살아요. 천국도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얻게 된다면 한 사람이라도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물질로도 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해서 그 아들의 공로로 우리에게 공짜로 은혜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특별한 은총을 우리가 입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그 은총을 입었으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돼 있어요. 그 법을 안 지키면서 살아야 돼 있어요. 따라야 돼요. 할렐루야. 하늘나라 시민권을 얻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즉시 이제 하늘나라의 법과 원칙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케냐 사람이 한국 국적을 취득했어요.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그 순간부터 100% 한국 법을 다 따라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 한국 법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거기다가
우가 저기 케냐에서 살던 방식하고 한국에서 살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 방식에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해야 안 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국에 살면서 법을 배우고 또 한국의 그런 문화와 풍습을 익혀가면서 점점 한국 사람다운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천국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국적이 회복되고 자격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총이 회복되고 그런 것들은 다 회복이 됐어. 그런데 우리가 천국 백성답게 천국 법을 온전히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상태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단 말이에요. 아직.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됐고 천국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가 성경에 있는 법을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아도 실천을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응? 못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야 내가 너에게 천국 백성의 자격을 줬는데 왜 법도 모르고 시키지도 않는 거야? 탈락. 그렇게 할까요? 아니라는 거야. 자,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릴 때는 부모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부모 뜻대로 해요? 지 뜻대로 해요? 지 뜻대로 해요. 그럼 갖다 버립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부모들은? 아이들을 돌봐서 키워서 점점 자라면서 부모의 뜻을 헤아리기 시작하죠. 할렐루야. 자, 우리 서집사님 애 4명인데 제일 힘든 애가 누구예요? 네? 채연이죠, 채연이. 그러면 제일 힘이 되는 애는 누구예요? 채연이에요. 그럼 채영이가 채윤이 때는 힘이 됐을까요? 아마 채윤이보다는 조금 더 피곤하기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힘은 안 됐을 거예요. 애가 크면서 이제 부모의 마음을 읽고 부모의 뜻대로 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린아이처럼 영적 어린아이 상태가 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점점 갖추어 가도록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참고 기다려 주세요. 지금 이제는 시린이도 많이 크가 잘 안 넘어지는데 시린이 한 돌진하고 그럴 때는 금방 넘어지죠. 막 쫓아가다가 넘어지고 막 그래요. 근데 야 내 아들이 돼가지고 너 왜 넘어지는 거야? 뭐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그냥 스스로 걸을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준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세영이가 지금 이제 저렇게 덩치가 컸어요. 우리 교회 제일 큰데 근데 마음은 아직도 세영이 같아.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세영이가 저렇게 덩치가 큰데 세영이 짓을 해. 그러면 서집사는 이제 병원에 가야 돼. 감당이 안 돼. 그러면 이렇게 크면서 점점 모든 면에서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법도 잘 모르고 알아도 잘 실천을 못해.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려줘. 그러면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또 어린아이가 걷다가 넘어지고 또 걷다가 넘어지고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잘 걷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하늘나라 법을 배우고 또 하다가 못해가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또 걷는 법을 배우고 서는 법을 배우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우상 숭배라든지 세상 풍습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즉시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바디메오 이 소경 거지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막 부르죠. 그 예수님이 듣고는 바디메오를 예수님께로 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바디메오가 어떤 행동을 하죠? 어떤 행동을 해요? 예수님께로 막 쫓아가는데 뭐가 걸리는 거예요? 겉옷이 걸리는 거예요. 바디메오 그 당시에 거지들은 뭐 속옷도 없어. 그냥 혼이불 같은 거 뒤집어 쓰고 이렇게 구걸하는데 혼이불이 뭐 외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뒤집어 쓰고 있다가 예수님 부르니까 쫓아가려 하는데 눈도 안 보이는데다 혼이불 걸치적거려가지고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벌써 던졌어요. 자, 그러면 거지가 속옷도 아니고 혼이불만 뒤집어 쓰고 있다가 그 버스 던지고 쫓아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응? 알몸이 있거든요. 알몸. 근데 그거 부끄러워해야 안 해요? 부끄러워 안 해요. 그냥 예수님께로 나가는데 그 추장스러운 것은 과감하게 벌써 던지고 뭐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 없어요. 그냥 쫓아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의 눈이 즉시 떠졌어요. 할렐루야. 처음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거지였던 그 사람이 눈이 떠지는 축복을 받는데 잠시 창피한 거 그거 뭐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보면 우리 보면 예수를 믿게 될 때 안 믿는 집안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 또 안 믿는 친구들 중에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따돌림 받지는 않을까? 미움받지는 않을까? 뭐 이런 염려를 해가지고 자기가 예수 믿는 걸 막 감추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바디메오가 계속 혼입을 뒤집어 쓰고 엉금엉금 기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벗어 던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 베델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방에 있다가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갈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이방 지역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과 관계되는 미신과 관계되는 모든 금, 은, 동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다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잘 알지도 못하고 처음 예수 믿을 때 알아도 잘 실천할 능력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은 계속 배우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실천하는 가운데 성숙되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대적하는 우상숭배와 이런 것들은 즉시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것들은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늘나라가 중요하고 영원한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면 다른 것들 그것을 방해하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것들은 버리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는 능력이 생기면 점점 우리가 성숙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귀한 것들을 맡기세요. 할렐루야. 자, 만약에 우리 서립사님이 100만 원이 지금 집에 있는데 그거를 아이들에게 맡겨야 된다고 쳐요.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고 쳐요. 그러면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채영이에게 맡기겠죠. 채윤이에게 맡기겠어요? 채진이에게 맡기겠어요? 채윤이에게는 한 10,000원 정도로 맡길 수 있어요. 그렇죠? 가영이는 한 5만 원까지 맡길 수 있으나 채진이는 뭐 1,000원이나 맡기나. 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한 단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한 만큼 하나님은 더 귀하고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겨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세윤이가 엄마 100만 원 줘. 나 100만 원 줘. 백날 달라 해보세요. 울면서 떼쓰고 막 어떤 애들하고 막 누워가지고 막 손발을 막
이러면서 달라고 그렇게 그런다고 100만 원 줄 수 있겠어요? 못 줘요. 세영이는 가만히 있어도 세영아 네 100만 원 네가 맡아. 달라고 안 해도 준다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장성하게 성장해 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들을 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귀한 것들, 이 땅에서 필요한 더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40살 때 만약에 총회 재판위원회를 맡겼다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 못해요. 그럼요. 응? 왜 감당 못하냐? 1차적으로 내가 이 감정을 통제 못해서 감당 못해. 지금은 그래도 이제 60이 넘으니까 산전수전 다 겪다 보니까 웬만한 거는 그냥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그런 감정 통제력이 좀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법에 대해서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옛날보다 이제 많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좋은 걸 주세요. 더 좋은 걸 주세요. 더 귀한 걸 주세요. 막 이렇게 막 간구해요. 그러면서 막 달라고는 하면서 자기의 그 믿음과 자기의 신앙과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성숙한 그런 성숙을 위한 노력은 전혀 안 해. 그렇다면 하나님이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 못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을 더 많이 알기를 힘쓰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알면 법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생각지 못했던 더 귀한 것들을, 더 좋은 것들을, 더 큰 것들을 맡겨주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실 때 우리의 공로를 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십자가의 은혜로, 선물로, 공짜로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의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늘의 법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들, 우상 숭배와 미신과 이런 것들 과감하게 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데 아직 부족한 것들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더 많이 기도하고, 또 더 많이 열심히 훈련해서 정말 성숙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것까지 더 귀한 하늘의 것으로, 더 귀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채우심을 믿습니다. 우리 방주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